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심사숙고하다, 마음을 쓰다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특별히 마음을 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격려하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휘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컵 안에 가라앉은 알맹이가 떠오르도록 스푼으로 휘젓는 것처럼 성도 안에 있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잘 휘저어서 불러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이미 성도 안에 사랑과 선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없는 사랑과 선행을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결과로서 그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그들 안에 있는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돌아보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행함으로써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늘 언제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모든 짐을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지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은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는 성도의 영혼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가 성도를 돌아볼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찾아가 경고하고 또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 붙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없이 혼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관계없이 먼저 가서 사랑으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가정에 등록했다면 먼저 가서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를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성도의 죄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것을 정죄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가 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아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견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분과 상황에 맞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간섭하실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때가 되어서 그가 돌아왔을 때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교회이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웃을 돌보고 또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교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칠갑절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